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마지막 11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 시대의 영광을 여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력에 따른 주현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주현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자신을 처음으로 드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 세 가지의 굵직한 사건들이 있는데 탄생, 세례, 그리고 첫 번째 이적 사건입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탄생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임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늘의 소리를 통해 드러낸 메시아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내심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현절에 기억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아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해 버립니다. 잔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다라고 생각하고 넉넉히 준비했다라고 계획을 하지만 이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러한데 문제는 단순히 이 포도주가 부족하다, 음료수가 이 혼례 잔치에 떨어졌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혼례는 일주일 이상을 하는 아주 긴 문화였고 또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혼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잔치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포도주로 손님들을 대접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넉넉하게 준비했느냐가 좋은 예식의 관건이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이것은 이 축복 예식의 축복의 흐름이 끊어지게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혼례에 참석한 수많은 손님에 대한 막대한 결례인 것인데 이 포도주 때문에 이 혼인잔치가 완전히 망쳐질 위기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위태로운 잔치, 이 결핍의 현장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십니다.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장면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 결핍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믿고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아멘.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가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혼례에 뭐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예수님께 이 상황을 넌지시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네. 어머니 마리아가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 왜 이야기했을까요? 아마도 이 잔치집에 난처한 문제를, 이 상황을 우리 예수님께서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 잉태된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육신의 아들로서가 아닌 메시아로서 도움을 예수님께 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소 냉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4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언가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과 좀 달라요. 좀 예수님답지 않아요.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이 예수님의 대답이 이 한글로 읽을 때 약간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어머니를 부를 때 여자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어떤 신경질적인 반응이거나 귀찮다거나 아니면 나는 남의 어려움에 관심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먼저 여자여라고 어머니를 부른 호칭은요. 헬라어를 보니까 귀나이라고 하는데 원어적 표현으로는 왕이 왕후를 예우할 때에 사랑스럽게 부를 때 쓰는 극존칭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지금 예수님은 어머니가 어떤 부탁을 했을 때 어머니를 굉장히 높이는 표현을 써가며 아주 공손하게 거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절한 이유를 뭐라고 밝히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헬라어로 호라라고 하는데 특정한 시간, 약속된 시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사명의 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특정한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능력이 없어서 귀찮아서 거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라고 명령하실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이 포도주 부족이란 작은 상황의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근본적인 결핍,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금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가 생기면 마치 잔치집의 문제를 발견한 마리아와 같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상황에 우리 하나님께서 곧바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빨리 정리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마리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온전히 공감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니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더 이상 나서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너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하라 라고 말해요. 그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너희도 때를 기다리며 명령하시면 그때에 그 명령을 순종하라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또한 마리아가 도움을 요청하긴 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이상 독촉하지 않고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맡긴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든데 왜 아직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를 내가 잠잠히 기다립니다. 하나님, 내가 그 때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핍을 이미 알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내가 잠잠히 기다립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연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현장이 혼인잔치집이었다는 것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기쁨, 그 잔치자리를 예표하기 위함이 아닌지 모릅니다. 그 구원의 기쁨, 그 잔치의 기쁨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절체절망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 기적의 은혜가 한 스푼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치유하실 예수님 구원의 한 스푼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일하실 시간, 주님이 나서실 시간, 주님께서 이끄실 그 시간,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내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그때에 바로 기적의 서망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예수님께서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를 기다렸듯이 내 고집과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식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의 대화가 오고 간 후에 우리는 돌 항아리 6개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돌 항아리가 문제 해결에 쓰일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마음에 드디어 나서라는 사인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에 보면 이 혼인잔치 장소에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항아리는 뭐에 쓰이느냐? 유대인들이 밖에서 돌아왔을 때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담아두던 용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위생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느냐?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때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로 손을 씻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죠. 한마디로 의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의 현장에서 그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에 하인들은 그 물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웁니다. 하인들이 순종하자 예수님은 이제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연회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연회장에게 말입니다. 그러자 또 하인들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우리는 이 기록, 짧은 기록을 통해 주님의 명령하시는 말씀과 온전히 순종하여 따르는 종들의 모습을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곧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일으키셨지만 그 순종의 분량은 인간이 채운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채우라 하시면 말씀대로 가득 채웠고
그것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하면 그대로 떠서 갖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순종이 만나 첫 번째 기적 사건이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기적에 사용되었던 도랑아지 6개는 그냥 빈 항아리에 불과했습니다. 부정한 것을 물로 깨끗하게 씻는 형식적인 틀에 불과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 그들의 눈에 무엇이 보였을까요? 그저 무겁고 차가운 돌 항아리와 또 늘 보던 맹물뿐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포도주가 급한데 왜 물을 채우라 그래?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정상이죠. 하지만 하인들은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명령한 대로 주님이 명령하실 때에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여 물을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을 감행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평범한 물 속에서 최고의 포도주라는 기적을 끄집어 내셨습니다. 순종할 때의 빈 항아리가 형식적 틀이었던 그 빈 항아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고 그 일하심에 순종하면 사람의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린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내 믿음과 신앙이 아직도 여전히 빈 항아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형식적인 틀만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고 채울 만한 것도 없고 의심만 가득하며 그 형식적인 빈 항아리만 붙들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린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그냥 습관적인 신앙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낡고 형식적인 믿음과 신앙의 태도를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여러분의 빈 항아리를 이제는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단순히 물을 붓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상식과 경험이라는 낡은 항아리를 깨뜨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란 응답으로 가득 찰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경험이라는 낡은 항아리는 잠시 비워두고 이제 내가 주는 새로운 물로 채워보지 않겠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경험을 해보지 않겠니? 다시 말하면 혼인잔치의 위기 상황에 우리 예수님이 일하신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위기 가운데 주님은 새로운 물로 채워지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처음으로 백열 전구를 발명했을 때 그는 수천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빛을 내는 전구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에디슨은 그 귀한 전구를 2층 실험실에서 1층으로 옮기기 위해서 조수에게 건너주었는데 그만 이 조수가 전구를 떨어뜨려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어렵게 성공한 전구였는데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된 순간이지만 이 에디슨은 화를 내지 않고 다시 며칠 밤을 새워 두 번째 전구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깨뜨렸던 그 실수한 조수에게 다시금 맡깁니다. 내려고 가져가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말려요. 아니, 숙련된 사람에게 주시죠. 저 사람에게 맡겼다가 또 깨뜨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때 에디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구는 다시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한 번 잃어버린 이 사람의 자신감과 이 사람의 순종의 기회는 다시 만들기 어렵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실패의 기억이 아니라 끝까지 믿어주는 믿음을 채워주고 싶습니다. 라고 에디슨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6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빈 항아리에 생명의 생수로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낙심했던 부족한 우리지만 26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네 삶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채워보지 않겠니? 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으로 내 삶의 항아리에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적을 넘어 그 기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의 주관자를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 같이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하인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평소 이 포도주의 질을 감별했던 연회장은 늘 하던 대로 이 하인들이 갖다 준 이 떠다 준 이 물, 그 맛을 보았습니다. 그 맛의 결과는 놀랍도록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연회장이 포도주 감별사인데 먹었더니 뭐예요? 정말 좋은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혼인잔치에서는 손님들이 취하기 전에 최상의 포도주를 먼저 제공합니다. 취해서 감각이 둔해진 후에는 뭘 갖다 줘도 잘 모르니까 질이 좀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놓는 게 당시의 문화였는데, 지금 이 혼인잔치집의 포도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빚어낸 포도주는 최상의 포도주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 좋은 걸 나중에 내놓았고 더 맛있는 것으로 이 잔치를 빛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만큼 아무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포도주 그 자체였고 오히려 극상의 포도주라 여겼습니다. 이 포도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단 두 부류만 오늘 나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록한 저자 요한은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포도주에 반했는지, 얼마나 반응이 뜨거웠는지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아요. 단 두 부류만 얘기합니다. 그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얘기했고요.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믿으니라 라고 두 부류만 나옵니다. 엄청난 기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소란스럽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저자 요한이 기록하고 싶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첫 번째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며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기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선사하시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붙들고 우리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은요, 일반적으로 쓰이는 잔치집의 포도주와 같습니다. 처음엔 화려하고 자극적이고 최고의 쾌락을 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병들게 하고 허무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변화시키는 기쁨은 갈수록 그 향이 깊어지고 갈수록 진해집니다. 은혜를 뿜어져 나오게 합니다. 지금 저 잔치자리의 포도주와 같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결과물보다 그 축복을 선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포도주는 갈증을 유발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첫 번째 이적 사건으로 인하여 믿는 자가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단순하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으로, 기적을 기록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계기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예수님 안에서 갈수록 진해지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리며 준비한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화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 사건에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연절을 통해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의 시대가 열렸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을 여러분의 삶에 채우십시오. 기적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세상은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가장 좋은 포도주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